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존 로렌스의 마귀의 도구라는 글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도구를 바겐세일한다고 광고를 냈어요. 세일한다고 한 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도구가 진열되어 있는데 각각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오, 시기, 질투, 의심, 거짓말, 자만심 등등 아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도구가 있는데 많이 낡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딱 보니까 절망, 낙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값을 비싸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 낡았는데. 그랬더니 왜냐면 다른 것들보다 제게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도구로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넣는 거죠. 그냥 누구라도 한번 절망이란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 사람을 통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많이 낡았죠. 낡았지만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낙심이 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낙심이란 도구를 사용해 왔어요. 마귀가 매긴 낙심의 값은 너무 비싸서 팔리지를 않아요. 그것은 여전히 그의 주요 도구이고,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도구에 걸려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순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냐? 라고 하며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를 또 죽이는 과정이야, 나를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야, 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려고, 이 사탄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꿔가는 거죠.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거든요. 누구나 다
허물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성 훈련을 받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끝까지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길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엎드러지는 자는 악인이고, 고난 가운데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자는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켜 일으켜 주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죄가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서 마귀의 나라가 판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나라는 항상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죠. 성도의 삶이란 그저 마음의 위안을 받고 편안하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내 안에 깊은 어둠이 올라오면서 나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뿔나고 모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깎여 나가는 거죠. 이 깎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럽다고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영성으로는 항상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생산할 때 아기 낳다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아기 낳다가 힘 안 주고 중단해봐,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썩은 아기를 열심히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라는 거죠. 인간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 매우 쉽게 우리 속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죄성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속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성결교에서는 이 성화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가 성결한 삶에 이르는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성도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먼저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죽을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는 우리의 죽을 몸인 육신을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도록 그냥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서.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골방에 밀어놓고 죄가 주인 노릇하라고, 죄를 통해 들어온 사탄이가 주인 노릇하도록 나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 죄악의 땅인 애굽을 그리워하며 심지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는 주의 종을 대적해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저 영혼 살리는 그거 외에는 문자 넣을 시간도 없어서, 문자도 여러분 길게 오면 하트 하나 딱 넣어주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열심히 말씀 안에 들어가셔. 할 일 없으면 말씀이라도 쳐다봐. 말씀에 푹 빠지셔서 말씀이 나보러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말씀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예요. 말씀만 문자적으로 맨날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역사해야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4장 9절에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 중에 탐욕을 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딴 사람들도 탐욕을 품게 되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걸라. 아니 노예로 살면서 값이 없기는 뭘 값없어. 노예로 살았는데 값없어? 평생 일하면서 먹은 것이 값없는 게 아니지. 자기의 생명을 바쳐 노동을 하면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값없어. 노동의 대가지. 먹여야 일을 시키니까 노예를. 근데 그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생명 같은 음식인데 만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또 18절로 20절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재미있었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넘쳐서 냄새도 맡기 싫게 먹게 한다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이에요? 푼수땡이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아이고 그래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고기를 준대 먹자 맛있게 그러겠죠. 33절 이하에 보니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메뚜기 떼를 막 몰아가지고 고기를 시큰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먹는 거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그래 시큰 먹어봐. 그래 메뚜기 떼를 꽉 다 몰아다가 다 줬어요. 신나게 먹으려고 입에 넣고 한 다음에 씹기도 전에 다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쫙.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벌써 나는 아주 너희들이 먹기도 쉽게 코에서 냄새나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닷새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줄 거야. 막 이럴 때 벌써 아이고 이것들은 죽었다. 그 앞만 봐도 나는 죽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와 얘들 신나겠다. 고기 시큼 먹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절로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만 해. 우린 가면 죽을걸.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아우 상상도 못해. 그렇게 보고 하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칼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막아버리잖아. 정신을 못 차리고 빨리빨리 다른 장관을 세워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것들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피 흘리기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돼요.
아니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거 훈련 받으면서 좀 야단 맞고 혼났다고 자존심 상해서 나 못 살아, 나 못 하겠어. 이거는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더더구나 영성 훈련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훈련 못 받습니다. 그냥 육적인 예배로 그대로 끝나고 자기 의로 그냥 섬기다가 퐁당 빠질 사람들이지.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제거되지 못한 죄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잠시 죄가 왕노릇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왕이라는 것을, 왕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존재들이죠. 시시때때로 내가 의지를 빼앗겨 어둠의 영이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짜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아 물러가라.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어져, 기쁨이 없어져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평안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 죄성이 다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삽시다. 때가 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성결한 의의 무기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선주가 올 때만 오시오?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에는 선주가 월요일날 못 왔으니까 그랬지. 근데 왜 월요일날만 오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가까우실 텐데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목사님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 축복입니다. 예, 뭐 똑똑하든 잘났든 못났든 목사들은 어깨 힘주고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고 이러는데 영적인 것은요 어떻게든 열어야 돼요. 깐난 애기한테라도 배워야 돼요.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가짜 왕은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 죄성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인내합시다. 때가 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성결한 의의 무기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결한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또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순종하지 마? 예, 어떤 사람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심리학자를 불렀습니다. 아프신 이유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학자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자랄 때의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를 불렀더니 상처의 뿌리는 돈에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관리해 보십시오.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불렀더니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시면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는 모든 조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안장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안장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결책을 다 받고도 그걸 한다고 했지만 그 안장에 여전히 앉아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속히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죄악된 자리에서, 시기의 자리에서, 질투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집이고 아집이야.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욕이란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육신의 뜻대로 쓰게 만드는 그런 욕심을 뜻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물질, 음란, 명예, 자존심 등등 여러 가지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이나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둘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 어둠의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의 요구에 불순종할 그런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내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욕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사탄에게 드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변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원래 고집불통이었거든요. 나는 원래 이랬었거든요. 이 예수 이름으로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죽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항상 중보하시고 계신 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죽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온전히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깨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의의 무기로 만드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욕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돼지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돼지들을 가장 쉽게 도축장으로 몰고 가는 비결은 그 호주머니에 콩 한 줌에 있어요. 돼지를 도축하려는 그 사람이 콩을 하나씩 뿌리면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아주 쉽게 도축장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주머니에 낙심이란 도구를 넣고 시시때때로 낙심을 던져서 먹이면 사람들이 그냥 곧잘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오늘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에 소욕대로 콩을 먹으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지. 사명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서 잔치한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행사 있으면 돼지 머리 잡잖아요. 돼지 잡잖아요. 왜 돼지 잡나 했더니 닭을 잡으려고 가니까 꼭대꼬꼬 하면서 닭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침마다 내가 깨워주는데 내가 죽으면 주인님을 누가 깨워줍니까? 하루를 망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네. 그래서 개를 잡으려고 개한테 닦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인님 요즘에 도둑이 난무하는데 아이고 주인님은 잠만 와서 쿨쿨 돼지처럼 잠만 자면서 내가 빵빵빵 짖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네. 고양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이고 이 광해는요 지금 쥐떼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 쥐를 내가 잡아내지 않으면 하룻밤에 이 광해에는 모든 쌀이 싹 다 없어서 이 주인님은 양식도 없어서 굶어 죽을 겁니다.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소를 잡으러 갔어요. 아이고 주인님 저 많은 밭을 누가 가를 건데요? 내가 그 밭 갈지 않으면 주인님이요 그거 받다가 허리 휘어져서 죽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네. 그 돼지를 한테 가봤어요. 그랬더니 돼지는 굴굴 잠만 자고 있어. 사명 없는 돼지. 그래 너구나. 할 일 없는 너. 그래 돼지 잡아서 그래서 잔치집에 돼지를 잡는다 그랬잖아.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 사단이가 다 잡아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뭔가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쫙 그걸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기정 권사님은요 소원이 전도하는 거거든. 그 전도의 사명을 잡고 얼마나 전도하고 싶으면 피켓 들고 나타났어 내 꿈속에서. 사명이 전도하는 거. 야, 난 여러분 뭔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돼지처럼 꿀꿀만 거리지 말고 돼지처럼 먹지만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망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즉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려. 멋지지 않습니까? 예, 교회와 성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불러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신바람 나게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여기 이사 오면서도 여러분 내가 주머니 짜지 않았잖아요. 전혀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착착착착 일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이순희의 저력은 아직도 있구나. 옛날에 내가 몇억이고 몇십억이고 빌리려고 맘먹으면 쫙 그러고 다녔는데 역시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저력이 아직도 있구나. 이 큰일을 그냥 일사천리로 해내고 있구나. 사람들은 다 놀라가지고 이러는데 아주 거뜬히 멋지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부흥시킬 일밖에 안 남았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아야지. 우리 교인들처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 받았는데 그 능력을 교회에서 쓰게 합니까? 은사는 사용해야 됩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껏 쓰게 해주잖아. 그러니 능력이 점점점 많아지고 결국 저 하늘에 여러분의 집을 막 짓는 거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땡 잡았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 세상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든 면에서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다음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부호를 덧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믿든지 예수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빼든지 내 생각대로. 왜? 내가 바람을 피고 있어. 그러면 바람 피지 마라. 그 말씀은 싹 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어. 도둑질하지 마. 그 말씀 안 읽고 싹 빼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이 마귀의 도구가 되면서도 그 말씀을 싹 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없는 거죠. 이 플러스를 붙이든 마이너스를 붙이든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야 되는데 플러스를 붙여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덧붙임 때문에 성도 개인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력해지며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덧붙임이 없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들과 동식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100%. 그럴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취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말이나 듣기 싫은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아니면 저거는 나 때리는 말이야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죠. 참 안타깝죠. 나는 여러분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신은 믿지 말고 다른 복음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조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잘 믿고 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거 참 고소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하면 고소한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잘라버려요. 단호하게 의지를 잡아서.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아주 고소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간질하고 자기만 쓸고 많이 빠지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래서 빗대고 그러고 다 빠져.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얘기하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며 지혜이고 거룩함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합쳐도 예수 한 분만의 권세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다면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이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루신다고,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 피곤한다 할지라도 저 높은 산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크신 사랑 내게 부어 주시네. 크신 권능 내게 부어 주시네. 그래서 고난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저에게도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 귀신이 어딨냐 이랬었는데 세상에 그 귀신이 나를 맨날 와가지고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모든 나의 일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이렇게 멋지게 전 세계 오로지 영혼 하나 바라보고 오로지 영혼 하나 바라보고 그 영혼 살리려고 생명을 걸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 몰라요.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저 그냥 다 때려치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우리 가정 여러분은 봤죠? 우리 가정은요 누구 하나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하하하 호호호하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진짜 우리 가정처럼 롤모델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싸움이 그런 게 없어요. 일체 뭐 언쟁도 없어요. 서로가 뭐 의견 차이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가정을 팽개치고 영혼 살리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왜? 저는 천국의 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로도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찢는 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된 주님의 성전을 찢는 것입니다. 과학과 철학의 옷을 입은 복음, 심리학, 문화의 트렌드에 그런 옷을 입은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맞추어서 복음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과학이나 철학, 심리학, 교육학, 문학 같은 그런 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서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적인 차원에 불과하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아래에 계시고 만물 밖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권세를, 예수의 이런 권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지만 만물을 떠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만물 아래에서 만물을 떠받치고 계시고 만물 밖에서 만물을 품고 계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고 계십니다.
예수의 충만한 완전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옆 사람 봐서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견고해야 돼요.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짓 선자들의 정체를 다 폭로해야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순전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어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상상 속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그리스도를 믿고 만족한다면 상상 속의 구원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게 지옥으로 퐁당 떨어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건 공짜입니다. 그러나 결국 공짜라 공짜가 아니에요.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왜? 내가 죽어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상상 속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일로도 내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인성, 영성은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히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개인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예수의 거짓 형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성경 속에서의 참된 예수를 다시 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거 이 시간에 깨야 돼요. 어?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의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그리스도, 감성적인 그리스도, 철학적인 그리스도, 근육질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바울 일행을 흉내내면서 내가 사도라고 그러고 가서 헛짓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종속시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복이 심한 감정에 이끌려 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지속성, 연속성이 부족해서 곧잘 넘어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후퇴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으로 연단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둠과 슬픔의 골짜기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액세서리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예수님의 주머니에 넣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면 철저히 깨시고 부서지고 무너뜨려서 강인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탄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히브리서 12장 5절로 9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일시적인 감정과 신앙은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영성 생활은 감정의 터치를 동반합니다. 이것을 기차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기차는 기관차와 객차 또 화물차가 있죠. 객차나 화물차가 아무리 여러 칸이 달려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못 갑니다. 객차와 화물차는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관차가 중요한 거예요.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이 객차나 화물차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성 불감증 환자들 다 감성을 살리는 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가 감성이 터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바뀌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감정적 증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줘서 사람들이 병이 나요? 결단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줬을 뿐이고 진짜 병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언제 오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보셨습니까? 저를 통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저는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난 개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꼭 꿈으로 나에게 보여주셔요. 근데 그 영꿈을 그냥 뭐 이렇게 딱 신경 쓰면 바로 꿈으로 보여서 톡톡 해결받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난 용서 못해, 나는 사랑 못해, 나는 못하겠어, 아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 꿈속에서 다 보여주시면서 사랑할 마음을 주셔요. 그럼 정신 바짝 나지. 그런 것처럼 날마다 365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숨은 의도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누가 모른다고 숨기지 마. 여러분의 생각을 변호하는 이 변호사를 예수 이름으로 내보내. 우리는요, 내가 말하는 것도 변호하지만 생각까지도 변호합니다. 생각을 변호하는 변호사 안 버리면 여러분은 계속 그 사탄에게 속아서 열매 못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깨어짐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숨은 의도까지도 정결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연단받은 자는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서 그분의 전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의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 안에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의지에 종속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의지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의를 구하고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종속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거 잘 생각해 봐요. 누가 부정적인 말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누가 교회를 헐뜯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누가 지금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이거는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도 않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해치는 자들의 해치는 자.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예수 안에 들은 사람들의 이론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이론을 생각하면 자존심이 있지, 그건 이간질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이런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투명해야 돼. 응?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 본인에게 못할 말은 안 한다. 본인에게 할 수 있는 말만 한다. 난 그래서 꿀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영성 훈련 시키면서 눈치 보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저기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영성 훈련 시키겠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어. 이거 다 흩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다원주의와 포용주의를 가장하여 모든 것에 동의하고 모든 것을 수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융통성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하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며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을 완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든 주님이 나를 구별해서 택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당연히 요구도 물고 알고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인간관계 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 달라졌네, 나도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올 때 그래,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그래 저 사람은 사단의 도구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가 사단의 도구하고 싸울 필요가 있나? 원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썩거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요, 여기다가 꽃 하나 꽂고, 옛날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요, 화장품 환데이션 호 이렇게 발라가지고 루즈 베니라 그러죠, 빨갛게 치고 다니는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꽂고 사람들이 침 뱉고 욕하면 이러고 다녔다니까. 우리가 아주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면 그 사람들처럼 자유한 거예요. 미칩시다. 우리의 호흡은요, 영적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호흡을 내쉬시며 성령의 사역을 촉진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정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들이마시고 악령의 기운을 내보는 영적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사할 때 호흡을 하세요. 성령을 들이마시고 악령을 내보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성령께 어긋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보내야 돼요. 아멘. 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그리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 보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나 배신 때리고 갔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 용서했어. 예, 평안해. 그런 죄를 용서해주는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평강은 아까하고 달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전도도 되는 거고,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봉사도 하는 거고,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냥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미쳤나 봐. 먹고 살고 힘든데 전 재산 갖다 드리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예물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건 아무리 그 금액이 커도 하나님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과부에 두렵던 전 재산 전부를 넣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크게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금액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 거지 여러분 거 아니야. 나 얼마 헌금했으니까, 뭐라고 어떻습니까? 이거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 아예 물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 물질이 없어요 하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이라도 올려드릴게요. 찬양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큰 거라면서요. 이거 받으세요. 그럼 찬양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셔. 우리는 여기는요, 돈 많은 사람들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다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영혼을 고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면서도 키워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보내셨잖아. 그죠? 그렇게 주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해야 됩니다. 예,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해야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미워해야 돼요. 불의가 섞인 사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못하느니라. 야고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러면요, 참 장애가 누굽니까?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잖아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우뚝 신앙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괜히 거짓된 화평으로 그냥 막 포장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풍덩 빠집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분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했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어머니와 딸이 계속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불화하게 하러 왔어? 거짓 화평을 다 깨부시고 왜? 다 각자 속에 어둠의 영들과 뽕짝을 맞춰서 어둠의 영들과 함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딱 하면 그 순간부터 육적인 사람들이 내 친구가 없어지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그때 그래, 가정도 중요해. 그러고는 거기에 엎어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육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결국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엉뚱한 세상으로 가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 성경에. 뚫고 나오면 처음에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결국은 내 안에 빛이 온 가정을 비춰서 가정이 진짜 참된 화평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면 저 구석구석에 진짜 참신한 사람들 다 뽑아다가 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한 번 기도에 결박들이 풀어지고 기뻐하고 길고하고 행복해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야 돼. 새로운 사람들은 한 번만 은혜 받아도 착착착착 문제가 풀리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노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맨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냔 말이야.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력 끼인 사람 한두 명 있잖아. 난 여러분 이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알겠다, 안 그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고 가르쳐 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고 가르치는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어떤 것들은 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것을 긍정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들은 부정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마 안 되는 거예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예스 할 때도 말을 못해, 노 할 때도 말을 못해. 그냥 끌려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 뭘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의 그 신성한 그 성품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동, 아름다운 성품, 그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다 받아들여야 돼.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면서 나 일 많이 했어, 힘들어,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주님의 일이 내 일인데 뭘 내가 해? 내 육신도 주님 것인데 주님을 위해 뭔가 해놓고 큰소리 똥똥 치고 했어 그러고 다닐 것 같으면 나 360을 다 했어 내가 이러고 다닐 거 아닙니까? 나처럼 일 많이 하는 목사가 어딨냐? 일반 목사들의 10배는 해. 내가 10배.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하는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된다 그랬죠? 오늘 그런 삶을 삽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까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맞고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거 내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항상 이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게 왜 가장 위험하냐? 이 거짓 형제인 척하고 착 달라붙어서 모든 비밀을 다 빼내가. 그 사람 마음까지 다 빼내가.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 팡 치는 거 이간질하면서. 진짜 친하니까 맘 놓고 속마음을 하면 그 뒤통수 가서 쫙 빼내. 그래서 거짓 형제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속마음을 확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린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그런 사람 만들기가 힘들어. 얘기했다가 나중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떠들어야 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이 사람이 염려하는 건 다른 거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가 고난당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래요. 내가 죽을 뻔한 거 이거 문제 아니래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 근데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막 애따 해쳐버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고린도서 1장 10절로 1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움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긴장해 있어야 돼요. 긴장하지 않고 살짝만 느슨하게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가 생각을 확 잡아가지고 다 흔들어가지고 문제를 팍 일으켜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상급에 문제가 있어. 다 공적이 불타버려. 우리는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장을 누구로 세우고 누구 아래서 연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실 때 우리도 함께 간다는 그 진리가 보석같이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먹지 못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잠도 못 자죠. 24시간 긴장해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 설교 준비했잖아요. 하루 종일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내 생애 다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요. 밥만 이렇게 맛있게 먹는 적이 별로 없어요. 컴퓨터 갖다 놓고 먹으면서 한 쌈 먹으면서 이거 하면서 항상 24시간 그렇게 돌아가요. 제 삶이. 만약에 돈 벌려고 이 짓 하면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몇 천억을 준다 안 해요. 영혼 살리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나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원면 전사가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전에는 향방 없이 매일 뭔가 붙잡고 있어도 맨날 휴대폰 잡고 딴짓하고 뭔 잡고 딴짓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하나 딱 시키면 쫙 들어가서 해놔요. 그래서 제 사역에 지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갈 때 예수님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누구의 결박을 풀려면 풀 수도 있고 그냥 놔두려면 놔둘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데잖아. 성령 받은 자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도 함께 있다는 선언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 승리하는 삶, 내려놓는 삶에 대해 많이 말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더 깊은 삶을 살아야 돼. 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지만 진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박아야지. 응? 그리고 그런 일련의 표면적인 노력들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려고 노력한다고 내려놔집니까?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다 이루어져. 착 이루어져.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한 그 순간 저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저절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돼. 어저께 누가 그러대. 내가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속으로 그랬네.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디냐. 저절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야지.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 안에 부정이 가득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무의식을 먹고 있는 결박까지 다 풀어내서 툭 찔러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 툭 찔러면 긍정적인 거, 툭 찔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설교했네.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해. 박으면 저절로 돼 그냥. 여러분, 이순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봤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리 꼴통이라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나는 무조건 사랑이 돼. 그러니까 오늘 누가 그러대. 도대체 목사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한이 없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용하지 마. 하나님 안 기뻐하잖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또 미안합니다. 오케이 미안합니다. 바보처럼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했다 해도 1%라도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그 작은 틈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어 그 작지만 방치된 그 문제는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통로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만 놓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기도하지만 전적인 못 박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못 박으려고 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건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남은 작은 부분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될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그들 안에는 교묘한 자기 기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면적인 모순 때문에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을 짓 안 했고 맨날 자기가 개판으로 인생을 살아놓고 향방 없이 살아놓고 아이고 여기 와서 10년 20년 30년 훈련해도 필요 없더라 야. 그러면서 남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준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 살아야지. 제 삶 보세요. 제 삶 100%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어떤 가정도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 돼요. 지금 박읍시다. 지금 죽읍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의 삶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치료가 자신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질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맘이라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의지적 동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과거 로마에서 죄인처럼 처형을 할 때 사용된 형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나를 깨부시려고 여기 와서 훈련 받으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 남편이 이 밤이 몇인데 그러고 돌아다니냐? 그런 교회가 어딨냐? 맨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발목을 묶어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 십자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순종의 길에서 십자가가 발견된다면 불순종의 길에서는 징계가 발견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시작. 순종의 길에서 십자가가 발견된다면 불순종의 길에서는 징계가 발견돼.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순종할 때 절대로 징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랑의 매를 들고 징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내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언제까지 양육생으로 있을 거야?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징계하실 때 어떤 아픔으로 찔러와도 빨리빨리 끊으면 돼. 그럴 때 여러분이 푹푹푹 성장해. 영적인 안내자가 아무나 징계하는 거 봤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분이 목사님이라도 징계 안 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만큼 믿을만 하고 그만큼 사랑할 때 징계하는 거야. 아무나 징계하지 않아. 미련한 사람 징계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 잠언에. 그러면 영적인 안내자가 징계하고 안타까워 야단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아플 때 우리는 잠시 옳은 길에서 탈선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잠시 옳은 길에서 탈선했다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징계한다, 인생 막대로 사람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그 여러분을 징계하는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누가 징계하고 싶냐? 엉덩이 긁어주고 싶지. 그럼 얼마나 편한데. 모두가 다 편한데. 그잖아? 징계하면 두들겨 맞는 거 아는데, 미련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쳤다고 징계해?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징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많이 가는 거 보고 나도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결단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저 수국 이쁘다. 이쁘죠? 제가요 계양구 가서 저 꽃가게 많길래 거기 내려가서 사왔어요. 제가 요즘 제가요 꽃 사느라고 바쁘네. 이 꽃꽂이 꽃값을 요즘 왜 안 해? 작정을 해서 놔줘. 내가 꽃 사러 다녀. 요즘에 꽃꽂이 요거 나 이름 적어. 내가 다 해. 너무 이쁘다. 하나에 3만 원씩 줬어요. 예쁘게 놨더라고. 여러분, 복된 고난은 우리가 무고할 때 받는 것이며 자발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받는 고난은 복된 고난이 아니죠. 당연히 당해야 될 징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십자가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조차 속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해서 두드러 맞으면서 착각이야. 십자가를 지는 거래. 그게 고난이래. 웃기고 있어. 너도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시작. 꼴값 떨지 마. 자기 자신한테 꼴값 떨지 마라 그래. 그러므로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 응?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오직 의의 길에서만 발견됩니다. 오직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 예수 안에서 내면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고난과 역경을 친구로 만들어서 능히 고난을 뚫고 나갑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다면 지적, 의지적 종속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징계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해서 맞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건 회개해야 돼. 잘하는데도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도 맞다. 그거는 억울한 게 아니라 이야 이건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구나. 예!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본문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사탄에게 주면 불의의 번기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번기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거든요? 아니야.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철저히 내 안에 오직 무의식을 묻고 있는 그 어둠까지도, 숨은 의도까지도 다 잡아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쫙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탁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 자랑하고 주의종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막 살리고, 이야, 도대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환자라도 어떤 중독이라도 오면 그냥 한 번, 두 번 예배드리면 다 끊어지고 다 고쳐지잖아.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만 살면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억눌려 자유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데 어떻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 것을 탐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용서할래, 내가 사랑할래, 그러면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들어. 그래서 가끔은 내 이순이가 좀 왔으면 좋겠어. 가끔은. 야, 그렇게 화려했던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밖에는.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엄격한 규제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만들어준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특징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 항상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 저게 죄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그 죄를 씻음받고 자유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찬송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첫째, 죄가 죽을 몸에 종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24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삶이 100%, 몇 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해요. 이제 국민일보에 몇 번 쫙 나가면서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 본 사람들이요 이 유튜브에 설교를 듣다가 영혼중의 질병을 고침받더라고요. 참 신기하대.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듣고 온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에다 아무리 앉혀놔도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먹잖아요. 조금 있다가 좀 가고 너무 예배가 기네 어쩌네 그러고. 그러나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미 쫙 은혜 도가니에 빠져서 오시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까지 쫙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영혼중의 질병을 고치고 가잖아요.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세요. 일단 여기가 먼저 입주 기간에는 여기서 집중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집중해서 먼저 쫙 전도를 하고 그리고 부천도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부천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예,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기회가 왔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가면 돼요. 우리 모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에 총기하게 쓰임 받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말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놨죠? 예, 우리 그러면 신나게 부르는 찬양 있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에 신나게 부르는 찬양을 통해 여러분 영혼 중에 결박이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